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분명히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저마다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랬어요. 결혼의 조건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결혼의 조건이 있어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을 가지게 된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계기가,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친구 따라왔다고 해서, 또 친구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결혼의 조건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태신앙이 참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코스가 바로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문화에서 살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모태신앙인 분들이 정말 그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신앙도 아닌 신앙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여러분 정말 이 농담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은요, 직분이 믿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들, 권사님들의 자녀들,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나 이런 교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마음 깊숙한 그 어느 곳에서 부정하고 싶지만 약간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때때로 밀려올 때가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나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리고 직분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분들 속에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도 더러 계셨고,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를 그리워할 때가 가끔 있다. 그래서 이따금씩 교회를 찾아가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괜히 실수를 터뜨리며 나온 적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을 버린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까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버렸으니 네가 가서 얘기해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을 좀 만나봐달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설득을 했으니 목사님 한 번 만나봐 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 입장이 얼마나 난감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제가 한 번의 만남에 어떻게 돌립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못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돌리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독교에 지독하게 그 반감을 가진 분들을 단 한 번 만나서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 성도가 부탁하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딱 앞에 서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만남의 시작을 가지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어려운지 아세요? 오히려 아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완전히 깨끗한 분들은 그분들과 대화하기가 더 쉬워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아닌 이 못된 신앙들은 오해가 아니라 상처가 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란다 라는 표정이에요. 네가 있든지 말든지 아우 졸려 아우 짜증나 아우 귀찮아 죽겠네 라는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인사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 자리가 어려워요. 첫 마디 내뱉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준 당사자가 누굽니까? 많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의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부모, 장로님이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간식을 주는 것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수련회 때 가서 물놀이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도 있고 선생님의 권위에서 찬양대도 한번 들어가 봤었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참 싫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싫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결론이 맺어져요.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마드 처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만지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마드 처치, 갑자기 노마드 처치가 되는데 모든 환경들 하나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그 어떠한 순간보다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은 없으나 그러나 제 안에 샘솟는 소망과 기쁨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마드 처치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섯 식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작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체 다섯 식구를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과 회개와 절제를 하기를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좀 약간 넘어왔지만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못된 신앙, 모태신앙에서 못된 신앙이 된 이들의 신앙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가족이 많다라는 것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가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전도를 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의 시계를 멈춘 분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상처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시작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믿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 삶으로 투영되고 삶으로 적용되고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맺은 들포도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왜 들포도를 맺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었던 들포도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요,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입으로써 내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때까지 적어도 10대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시인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런 시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했고요. 믿음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세계의 반지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레싱의 현자 나탄에서 나오는 반지의 비유를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현자 나탄에서 나오는 이 반지의 비유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반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반지의 장, 이 절대 반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 속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게 있어요. 이 반지를 가진 자는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실이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반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반지,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반지를 가지면 선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는 그 스라의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 중에 누구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 셋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반지, 이 절대 반지와 완전히 똑같은 반지를 두 개를 더 만듭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각각 그 반지 하나씩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각자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선택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 뭐예요? 다 만났는데 한 손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반지가 다 껴져 있는 거예요. 뭐야? 내게 진짜 네가 반지야. 네가 그 반지가 가짜야.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다 자기 반지가 진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끼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누구의 반지가 진품인지 가려달라는 것이죠. 그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나?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반지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 반지가 진짜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하라. 반드시 그 반지는 절대 반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반지를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으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수천 번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수천 번을 한들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반지가 진짜야 백날 얘기해봐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반지의 진품 여부는 반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발현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삶으로써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받은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나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관들, 서기관들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제사를 지내며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당연히 들어야 있어야 될 그 본질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의 주문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 미워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본질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본질을 따르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길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자기 쇠뇌적 망각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어둠인 줄 모르고 있다가 무엇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어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까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돼요. 왜요? 자기 죄가,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 없었으려니와는 실제로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느끼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죄라고 느끼고 싶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죄가 없고 정결하다고 느끼고 자기 최면적으로 살아왔지만 그 최면을 깨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기도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질이신 하나님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둠은 평화를 싫어합니다. 분쟁을 좋아합니다.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나눔이 이렇게 나누는 거요? 아니요. 편 가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네 편, 내 편을 나눠야 가장 쉽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죄인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비판하고 가장 쉽게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화평과 평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분단시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 입맛대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진짜이고 너희는 가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척당해야 되고 너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어버리고 떼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사라지면 못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못된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을 양산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단발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된 신앙을 그리스도인
아니 유사 그리스도인이 양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해야 돼요. 믿음은 증명입니다. 그리고 증명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국 로마를 향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무기, 그 당시 상상하지도 못할 무기를 가지고 힘으로 누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기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칼을 드는 종교가 아니라, 무기를 드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분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나와 적과 간단하게 그것을 나눠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리되고 분단되고 나뉘어있던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너희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관계도 욕망과 그 자기의 그 욕심의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너를 나눠서 너는 가짜 나는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분단하고 분리시키고 깨어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너와 나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었던 것을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속성의 마지막은 절제. 이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이 사랑과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트뿅뿅으로 시작해서 하트뿅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또한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해야 하나? 아니요. 말만 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 행해야 사랑인 거예요. 마음만으로는요, 별을 다 따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보기만 해도 좋지만 그들을 사랑으로서 양육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열매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참 많은 고민이 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부모의 열매인 겁니다. 자녀가 바로 부모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쫓다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더 비본질을 쫓다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반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덧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의 분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죠. 세상의 분란에 한복판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뭐라고요? 본질을 쫓는 이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본질을 쫓는 이들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외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불란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나누는 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너와 나로 우리 편과 아닌 편으로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을 죽이고 또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외치고 한없이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이 뭐네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웃기지도 않지만 때로는 참 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돈 좀 한번 벌어보겠다고, 어떻게 한번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겠다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열매인지. 아니요, 이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젠가 어떤 종교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야라고 야야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종교인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의 행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성남시에서 안마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하종 신부님이 계세요. 이탈리아 사람으로 한국에 와서 안마의 집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무료 급식소예요. 김하정 신부님이 그 김하정 성함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대 신부가 누구냐면 신부님이 누구냐면 김대건 신부님. 그래서 그분의 성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서 김하종 신부님이 된 겁니다. 또 안나의 집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할 수 있는 집을 뜻합니다. 또 안나의 집 건물을 임대해 주신 분의 세례명이기도 해요. 이 안나의 집이 무료 급식소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나눠줍니다. 1997년 IMF로 실직자가 많아지고 노숙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김하종 신부님이 1998년도에 안나의 집을 세우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에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1997년, 1998년도에는요 복지라는 얘기가 거의 듣지 못할 정도로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비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IMF가 더 터졌기 때문에 복지라는 복자도 꺼낼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낯선 말입니다. 노숙자들에 대한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노숙자들을 돕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김하정 신부님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남시 그 주위에 있었던 식당이나 학교나 여러 그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식자재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줬겠습니까? 그때가 어떤 시기였어요? IMF잖아요. 다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무너던 시기였어요. 누가 그 식자재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요. 안나의 집 초창기는요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는 노숙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었고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고 그런데 자기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돕고 싶은데 못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들 당신의 아들과 딸이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도와줘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협박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협박이 예수님이 놀라셨는지 도움의 손길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이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이탈리아어로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말로 야라고 하니까 잠시 잠깐 예수님이 못 들었구나. 야를 못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 야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당신 아들 딸이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나의 집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집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왜 그토록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먼 타국에 와서 파스타가 아닌 잔치국수를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인이라서 성직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똑같이 야기야거리면서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같은 야라고 해서 다 같은 야가 아닙니다. 결국 열매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목사다, 신부다 이런 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증명이고 증명은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르며 열매를 맺어야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최고 품질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맺는 열매가 들포도가 아닌 최상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열매는 사랑이에요. 희락입니다.